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중등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기에 알맞은 마음을 준비합시다.
매일 성경 1년 1토표에 따르면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1189페이지예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비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려시목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2021년 9월 12일 중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의 백성이 될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중등 1부 김진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길고 긴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 있고 또한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되어 학교도 마음 놓고 갈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백신 접종도 확대되고 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우선순위에서 항상 주님이 먼저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시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도 빠른 생활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일에는 모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등부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천승민 목사님께서 성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 있는 영의 양식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천승민 목사님께서 성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등부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와닿을 수 있게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 들어봤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롤 모델 그림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있는 이 롤 모델을 80여 명, 8개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쭉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쪽 맨 왼쪽을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재석이 있고요. 또 위쪽 맨 오른쪽에 보면 축구선수 손흥민도 있습니다.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 대상이 바로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롤 모델을 가지고 있나요? 화면에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롤 모델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있지 않지만 다른 어떤 한 사람 여러분이 닮고 싶고 존경해서 정말로 그대로 배워보고 싶은 사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많은 롤 모델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나의 롤 모델로 살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오늘의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우리는 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믿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었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 내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여서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롤 모델로 삼고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26절까지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쉬운 성경으로, 청소년 매일 성경에 기록된 쉬운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2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했다는 것, 반복했다는 것,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모습들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법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롤모델들, 굉장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손흥민과 같은 굉장한 축구 선수가 되길 원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적부터 어떤 훈련을 했고 어떤 과정과 어떤 상황을 거쳐서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한다면 손흥민 선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조금씩 손흥민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여야 어느 정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이, 성령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모습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 것 아닙니까? 당연히 기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 정말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 힌트를 오늘 말씀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법,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해주시는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이런 방법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줄 압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주황색 글씨입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우리는 열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떠한 것이 성숙하고 자라나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실나무를 생각해 봤었을 때 정말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기까지는 그 나무에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포도나무를 기르나요? 그 포도나무 열매, 포도송이가 하나하나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나무에 물도 주기도 하고 그 나무를 가지치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었을 때 나무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맺히게 되는 것,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이 9가지의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그 덕목들을 내가 실천하고 그 덕목대로 그 덕목을 따라 살기로 생각할 때 결국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나요? 우리에게 희락, 기쁨이 있나요? 우리에게 화평, 평화가 있나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 인내가 있나요? 우리에게 자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에게 양선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양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충성, 우리에게 성실함이 있나요? 온유, 누군가를 부드럽게 대하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힘을 쏟는 온유가 우리에게 있나요? 절제, 할 줄 알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 미덕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 덕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덕목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실천해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 가운데서 평화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화가 나고 힘들지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어. 난 이번 한번 참아볼래. 성령 하나님, 제가 참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요? 큐티하는 것. 큐티하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의 반응에서 큐티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큐티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큐티를 하고 있는 여러분,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는 사랑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서 맺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진짜 내가 큐티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큐티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잘 유지되고 있구나.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성숙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 큐티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 큐티의 결과, 옳은 큐티의 결과는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맺고 있는 사람,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맺더라도 그때는 맺을 수 있었지만 그 맺음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오늘은 내가 사랑의 열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루를 살아봐야겠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아침에 큐티함을 시작한 걸 마무리 짓고 그 사랑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실천해보고 오늘은 사랑했어. 내일은 사랑에 더해서 희락을 실천해보고 꼭 그게 아닌다면 어제 사랑했으니까 오늘은 희락에 한번 집중해볼까 하면서 또 그 희락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천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이 하나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남들이 없는 사랑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남들이 없는 기쁨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정말로 세상과 다른 평안이 있네. 저 사람은 어떻게 남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일 뿐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삼고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랑부터 이 절제에 이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 그 열매를 맛보고 그 열매를 맺게 한 믿음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성령의 열매를 공급하게 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한 주 한 주 해온 것 있죠? 바로 이 말씀 암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암송, 말씀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공지한 대로 이제 10월 첫째 주 주일, 10월 3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새기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곧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되뇌고 외우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암송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하나씩 벌써 12개입니다. 12개. 한번 볼까요? 12개입니다. 12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시작해서 시편 32편 8절까지 12개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공개가 되었을 텐데 이번 주 12개를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단 한 개를 외워도 좋습니다. 12개를 다 외워야지만이 성경 암송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단 한 개 구절을 외우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암송대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선물들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12개의 말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 카드를 다 보내주실 겁니다. 이미 받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카드를 계속 보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붙여져 있는 제목들 하나하나들 같이 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리고 기도 응답 또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승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 내가 시리에 빠져 죄에 빠져 낙담하게 될 때 또다시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나는 알아.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12개 구절을 외울 줄 아는 정말로 외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3일에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독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깊은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수학 공식,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든데 말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긴 걸 외우라고 하시다니.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보다 이 말씀 한 구절 외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100만 배, 1000만 배 더 이득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선생님들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의 그 암송 실력 또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선생님과 같이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성령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일입니다. 10월 첫째 주 10월 3일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결과로 인하여 열매 맺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 맺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믿음을 인정하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고백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내가 사용하는 공간과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중등부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아서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중등부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실시간 중계 방송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주 주일은 연휴인데요. 실시간 중계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출석 확인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 암송 대회가 10월 첫째 주에 10월 3일에 있는데 예배 끝나면 선생님들께서 암송 카드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개 외워야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전체 화면으로 12개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작은 화면이 아니라 큰 화면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차 구원의 확신부터 12주차 인도의 확신까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쭉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주차 구원의 확신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의 확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린도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확신 시편 32편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의 확신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 암송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신 갖는 우리 모든 중등부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암송 파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